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오고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아무리 깊게 숨을 쉬어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닫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러니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지만 도무지 손이 가지 않을 만큼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붙들려 애쓰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느껴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늘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혼자 있는 방 안에서든, 복잡한 장소에서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시작을 그분의 동행을 확인하는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쉽게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감정이 불편하면 쉽게 잊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기분은 불안할 수 있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행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뭐 하지? 누구 만나지?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의 모든 일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하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며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또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의지 속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가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짧고 단순해 보여도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이 되고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그 믿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로잡고 하루의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둘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말과 시선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 기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선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람의 평가와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의 말이나 평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람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칭찬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은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을 믿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께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으셨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눌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시선이 사람에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매일 기도로 붙들어야 우리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나간 후회보다 지금의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후회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놓쳐버린 기회, 끝내지 못한 관계,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때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조이듯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반복해서 되새기고 자신을 정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까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후회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간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려는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후회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며 우리의 실패보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발목 잡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의 실패 때문입니다. 어제는 죄를 지었고 말씀을 놓쳤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이유로 오늘을 닫아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다시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후회에 머물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돌아보면 부끄럽고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만 참된 회복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아닌 은혜를 붙드십시오. 평안은 과거의 정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후회를 정리해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은 여전히 요동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복잡한 과거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붙들면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자꾸 붙잡지 마시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후회보다 은혜를 붙드는 기도, 그 기도가 평안을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단지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걱정거리가 없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서 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어야 기쁨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의 근원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평안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재정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시간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을 더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날,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 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다면 그 어떤 풍랑도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평안이 되게 해주세요.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단지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상황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평안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쉼을 얻고 안정되며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평안을 준비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 고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은혜를 붙들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그분의 마음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무너져도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